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처벌을 받으실 때 우리가 거기서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절규는 누구의 절규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절규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절규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께 그래요. 영광의 아버지께. 이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근데 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분을 온통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세요. 거기서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이 십자가에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아들도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들도 또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의 이 사역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뭔지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드디어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이 뭔지 온 세상을 향해 이 죄인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런 사랑이 뭔지 그 크신 은혜가 뭔지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당신의 광대하신 그래서 우리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3장 우리 가면 나와요. 3장 마지막에 가면은 도대체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구하노라고 해요. 근데 빛이 조금 희미하면은 그게 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광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우리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이 거기서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사자를 붙이겠다고.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울면서 하나도 단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끌고 왔고 여기서 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이라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제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게 살아가요. 그냥 다만 나를 그냥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죠. 그죠? 존이나 뭐 메리나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그대로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안 가는데 당신이 같이 안 간다면은 내가 왜 갑니까? 우리가 다른 백성들과 구분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신 거예요. 오냐 내가 가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상당히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죠? 모세야 오라 하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 손을 속에 넣어봐라 하고 싹 넣었다가 탁 빼니까 그냥 문둥병 싹 넣었다 빼니까 또 괜찮아요. 그죠? 지팡이 던져보라니까 이게 뱀으로 바뀌었다가 잡으니까 없어지고 완전히 요술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거기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봤고 마지막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알았던 모세가 더 많은 계시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 뭐도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빛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당신의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길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비춰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알았던 모세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봤습니까? 그 쉐카이나의 영광이 뭔지 너무나도 희미하게 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갖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의 아버지,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계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처럼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봐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에버 인크리징,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빛이 더 많이 비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고 아버지는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제 롤 모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었어요. 그렇지만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희미하게 조금 빛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 실체 속에 나타나는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밤으로 낮으로 부르짖는 이 바울의 이 중보기도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를 불러갖고 넌 여기 있거라고. 근데 아직도 모세가 다 못 본 게 뭐예요? 모세가 아직도 다 못 본 게 뭐예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시고 바위 틈에 넣으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근데 거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뭐냐면 번쩍번쩍하는 그런 그 파워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그분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게 바로 그분의 영원하신 선택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는 그분의 그 보내심 속에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해서 대사하고 다가오는 바로 그분의 역사 속에 바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로다. 예, 바로 영광의 아버지인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이 되도록,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이걸 계획하시고 하셨던 그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빛을 더 달라고, 우리들에게 계시를 더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계시를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 아무리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러한 그 영광의 극치까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다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읽으면은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도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룰이 뭔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다 수건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전이 돼가지고 안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사라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안에 들어가고 밖에 나올 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영광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 건 전부 다 뭐예요? 이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룰과 원리와 이런 것만 봤던 거예요. 근데 주는 영이시니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안에서 수건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함 가운데서 이 수건을 갖다가 벗게 된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으니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수건이 벗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우리 또한 한 영광에서 다른 영광으로 계속해서 전이되어 가니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은 뭔가를 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마음의 눈을 갖다가 밝힐 수 있도록 비춰달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내면의 빛을 비춰갖고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그 아들에서 그 아들 안에서 행하신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누리게 될 축복들이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알게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도했던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이 부르셨을 때는 뭐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부르셨을 때 어느 날 선택해갖고 와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를 구원 증명서를 줬다 이래갖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걸 부르셨을 때에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4절에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알게 된다면 매일의 삶 속에 아주 급격하고도 그런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윤리예요. 룰이 아니라 어떤 룰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같이 나누는 영원전부터 그분이 가지셨던 그러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로 이해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룰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분이 어떤가를 갖다가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룰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인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그것은 바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 이네리턴스예요. 상속.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게 다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 상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땐가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실 거예요. 상속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주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물려주실 그러한 영광의 풍성이 뭔지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지, 과연 그때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런 영광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게 뭔지를 갖다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치러야 되고 지금 현재 뭔가 섬겨야 되고 하는 이런 거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갖고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삶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영광의 삶에 대해서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게 크심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함께 와서 우리들을 그렇게 바꿔가실 거예요. 이 능력들이 20년 전 저를 만나서 체인지하셨어요.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한 젊은이를, 바로 이 영광을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에요, 그죠? 그 빛을 갖다가 제 심령 속에 비추게 되자 안에서 이 능력이 제 안에 와서 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 삶 속에 역사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하실수록 제 안에 더 많은 이런 체인지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도대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은 첫 열매신 거예요. 죽은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무덤에 있었는데 이 능력이 찾아와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능력이 첫 번째로 보여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능력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장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능력이 모든 무릎들로, 이 조명을, 비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이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체인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높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다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같이 그분의 보호자 옆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상의 곳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안에서 더 이상의 우리가 코스믹 파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안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 마술을 하고 이런 책들이 모아서 불태워지고 그 안에 오만 그런 컬트들이 행해지고 있고 하는 그 속에 바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건 바로 이 파워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6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이제 거짓과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코스믹 파워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워가 너희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워가 이 5가지가 나와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그리고 모든 이름, 이 땅에 있었던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앞으로 오는 세대든 오는 세대에 주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갖다 이 파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만물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전부 다 이 파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전부 다 복종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그분의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그리고 모든 이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단의 어떤 계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어떤 데는 보면은 어떤 데서는 보면 이게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데서 보면은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 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사, 권세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정부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룰러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행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뒤에 있는 뭐 영적인 세력이든 아니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파워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만물을 갖다가 전부 다 그분 앞에 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만물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갖다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의 힘이 어떻고 이들이 누군지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다만 한 가지, 이 모든 파워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거라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5가지 계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박사학위 따면 안 돼요. 전부 다 헛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게 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파워가 뭔지 그런 모든 파워들이 전부 다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골로새서 2장 25절에서는 이 존재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패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6절 한번 봐봐요. 이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오늘 누가 질문해 갖고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누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1장 16절 맞죠? 그죠? 거기 보면 누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사단의 세력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 간에 서로 알력을 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해갖고 만약에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왜 이걸 만들어졌을까 하는 게 오늘 디스커버리에서 질문인 거예요. 예,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온 세상에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거짓이 존재해요. 맞습니까? 이 성경이 왜 써졌냐면은 이 거짓을 갖다가 거짓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리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짓과 진리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 갖고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뿐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건지도 가르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가르치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도 가르치고 이게 함께 같이 하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굴복당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이 온 만물을 향하신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이 그래서 그분이 알파고 오메가고 그분이 온 만물을 채우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재통일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바로 영광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예,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 건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실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쉐카이나 이 영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메이징하게 이런 찬양이 경배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렇게 솟아날 거라고 봅니다. 아멘. 바로 이 강력한 파워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한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시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는 우리만 꿇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꿇는 게 아니고 누구도 꿇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누구도 꿇어야 되냐면 정서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이 다 꿇어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꿇어야 돼요. 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이런 특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바로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을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고 영광의 황체신 거예요. 그럼 모든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모든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채워지고 모든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은 완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모든 숫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것을 이해를 돕는 그런 구절들로 우리 나중에 한번 가셔갖고 에베소 3장 19절이나 에베소 4장 13절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리고 바로 그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알려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충만에서 전부 다 물을 길듯이 그렇게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는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정말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난 주일 차를 몰고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영광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냥 영광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이해와 함께 모든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갖고 갑자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다 더 명료하게 제 마음속에 비춰지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계시되자 영광의 아버지라는 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채우시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에베소 1장 15절부터 나왔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광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리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될 거라는 아버지 놀라운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남은 삶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밝히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밝히셔서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무한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